시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환경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폭풍을 꾸짖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덮고 있는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건강과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잠자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선포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내 말에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사 생명의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 또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스위스에서도 오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시고 스위tzerland에서 오신 우리 훈서병제 수자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든지 혹은 엔게디 그 광야. 제가 아둘람 동굴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도 가봤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지 토착민이나 좀 모르겠어요. 거기 유목민들이나 좀 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사막 같은데 산이에요. 그리고 골짜기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케이블카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하여튼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가도 힘든데 여러분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앞은 또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물체가 없죠, 사실 그곳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을 제가 가봤더니요, 그냥 동굴이 아니고요, 땅 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이 있으면 그 중간에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 밟고 있는 그런 언덕인데 그냥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좀 독특해가지고 좀 특이한 그 석회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요 성분이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파잖아요. 쉽게 파입니다. 공기가 맞닿으면 굳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동굴. 제가 들어가다가 끼었잖아요. 끼어가지고 이게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가신 분들은
가자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들어가라고 재밌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끼어가지고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히니까 죽을 것 같아요. 불도 없어요. 그냥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교회 후레쉬 휴대폰 후레쉬 들고 이제 지나가는데 겨우 혼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굴 혹은 그 안에 또 이렇게 넓게 파가지고 쉽게는 뭐 100명, 2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마치 그 두더지 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야 뭐 한번 재미삼아 방문하니까 재밌는데 거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거든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전국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용병 3,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쫓아다녀요. 그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 많은 땅이잖아요. 이 강원도 많은 땅,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겠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적국에 넘어가기도, 블레셋에 넘어가기도 하고, 블레셋에서도 그 적군이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도 흘리고. 그러니까 다시 도망와가지고 광야에 도망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똥줄 타는 거예요. 똥줄 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왕으로 기름 받고 왕은 고사하고 목숨이라 부지하겠나. 이 장인이 미치더니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 마누라를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 누가? 장인이요. 더 기가 막힌 게는 그 미갈이 아내잖아요. 미갈이 아내인데 딴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등극해가지고 아내니까, 법적인 아내니까 데리고 올라니까 울어요. 안 올라 그래. 참 희한한 가문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이야기죠. 이제 제가 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신뢰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샴볼츠거든요. 샴볼츠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시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꺾일 거다. 이게 한국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칼 리터도 그러고 아담 F 탐슨도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뢰하는 이 시대에 검증된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건 두려움의 영이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아담 톰슨은 호주에서 8만 6천 명이라고 그랬고 미국만 해도 뭐 7만 6천 명인가 그래요. 매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국은 최소 1,500명에서 한 3천 명까지 독감으로 죽습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망자들은 대부분 폐질환 있죠. 혹은 뭐 기타 지병이 있어서 고령자라든지 혹은 자기가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3천 명이 감염됐다 그래요. 3천 명 넘었죠. 40일 만에. 그러면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3천 명이 다 죽었습니까? 그럼 3천 명이 감염 확진자라 그랬잖아요. 확진자죠. 확진. 그럼 확진되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돌거나 독감이 돌면 전부 다 학교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럽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 악한 그 정치형이거든요.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막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지금 공항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항공사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행업종들 다 지금 무너지고요. 자영업자들 지금 뭐 말도 아니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 찬양팀 찬양 끝나고 날씨가 좋으니까 올림픽 공원 파크에 갔대요. 우리 학생들이 깜짝 놀랐대요. 사람들이요 막 널브러졌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만 쓰고 막 재밌게 놀더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우리 화요 모임 끝나고 차 한잔 하러 어디야 남양주에 그 강가에 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게 티를 마시고 그 비싼 커피를 마셔요. 한 잔에 7,000원, 아메리카노 7,000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움은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할 수 있는 몸, 생각 이걸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실력 발휘도 못하게 하게 되고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두려워하면요, 자기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도 버튼 한 번 못 누르고 총 한 방 못 쏘보고 당합니다. 항복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래되면 분노가 됩니다.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히려 분노를 가져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 용기를 발해야 될 때 용기를 발하지 못하고, 교회도 보세요. 지금 매스컴이 교회만 때립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회만 때려요. 특히 개신교만. 왜냐하면 이 공사나 이 사회주의에 가장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실상을 알리고 막아서고 데모하고, 여러분 역풍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자기가 처한 그 꾀에 만든 함정에 다윗이 그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도록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긍휼을 여겨달라는 것과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외통수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들.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용맹하다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일당 3천 안 되겠죠. 예, 오죽 힘들었으면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적국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 없어가지고 겨우 뭐 엔게디 광야나 이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아주 그 처참한 상황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지은 시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상담을 많이 하니까 우울증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치시키면 자살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우울증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락의 영이면 우울증의 해소제는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 우울증 금방 낫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사를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가 이제 또 뭐 우울증하고 관련돼 있지만 공황장애,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요. 숨 막히고요.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두려움이거든.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건이나 나쁜 기억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다윗 같은 상황이면 거의 뭐 정신줄 놓을 상황이죠. 미친 장인이 왕궁에 갔더니 창을 던져요.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정 목사님 저를 향해 창을 던지는 거예요. 칼도 던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옛날 이솝우화 읽듯이 성경을 종종 읽을 때가 있잖아요.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샥싹 피했대. 다윗이 좀 빠른가 봐.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총 쏘는 실력이 없나, 칼 던지는 실력이 없나, 뭐 우리 그렇게 재밌게 읽거든요. 그냥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우리는 뭐 아이들한테 큰 소리 몇 번만 쳐도 애들은 그 사람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창을 던지고 또 추격대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그 인생의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도망가다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얼어버리거나 절망하거나 마음이 낙심해 버립니다. 저기 61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1편 2절이에요. 다 다윗의 시입니다. 61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 보면 다윗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듣습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냐면 그냥 내가 부르짖는 게 마치 땅 끝에서도 들릴 것만큼 애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인생의 외통수에 걸렸을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뭐가 안 될 때에 내가 땅 끝에서도 들릴 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에 그 확대번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overwhelmed and faint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fainting은 뭐냐면 실신했다는 뜻이에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 들으면 기절해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충격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장례식장에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특히 어머니들 그냥 졸도해 버리거든요. 더 이상 인생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게 전염병이 전염성이 가능한 것뿐이지 이렇게 호들갑 뜰 일이 아니거든요. 혹 우리가 다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냥 감기 걸린 거예요. 아멘? 그건 그냥 감기 걸린 거라고요. 그럼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스컴이 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잔인한 거거든요. 정치가들이 쓰는 걸 보면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도 보면 이렇게 기절할 것 같은 뭐 그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적절히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게 5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봅시다.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살 길을 찾죠. 살 길을 찾는데 라면 사재기를 합니다. 혹은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병원에 가면 그 안압실 무슨 실 있잖아요. 음압실 듣지도 못한 용어입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음압실 정부에서 강제로 병원 피우라고. 그래서 음압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병원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병실을 비우라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중환자들이 쫓겨난다니까요. 그 중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3기 암 환자나 혹은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가 더 위중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종의 폐질환인 호흡기 질환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합니까? 누가 더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부를 두려움의 공포를 넣어가지고 완전 마비시켜 버린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주 못됐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가 주범이다 이러고 있어요. 신천지가 큰 매개체를 했죠.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맨날 비밀리에 모이고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여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다 전염됩니다.
근데 신천지가 주범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 아니에요? 중국발이 아니에요? 중국발. 근데 이 중국한테 찔릴까, 중국한테 혼날까봐 우한이란 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입국자들을 다 격리시키고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못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 바이러스가 겁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지금 그 호텔에 감금해놓고 개인 조사 들어가거든요. 뒷조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신변 안전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말렸거든요. 그 선교국에서도 말려서 결국은 이제 좀 더 이번에 입국을 안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UN 190개 국가 중에서 무려 거의 3분의 1이 50개 국가 이상이 지금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도 중국 사람들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갔던 비행기는 아예 통째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갔던 비행기도 다 돌아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악한 자들은요 하는 짓이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환 자들이 병실이 없다니까요. 있던 사람도 내몰리고요. 병원에서 병실 비우라 그러고. 그리고 각 곳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그 응급 질환자들이나 또 긴급히 병실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 왔다고 안 받고 또 병실 없다고 안 받고 또 이래저래 안 받고 또 테스트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침하거나 현상 생기면 또 격리해가지고 14일 지난 다음에 하겠다 최소 3일 지난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잡자고 그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지금 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것이 이 전염병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정말 국가적인 재난 위기라면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각자 집에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 거꾸로 읽으시면 된다고. 특히 다음에서 나오는 뉴스들 있죠. 우리 젊은이들 다음 뉴스 많이 보죠. 거꾸로 읽으면 돼. 그럼 다음 뉴스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의도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특히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불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뉴스는 거의 찾기가 드뭅니다. 자기들이 이제 선거하기 전에 그 조계종 최고 우두머리 뽑기 전에 가끔 뉴스가 나와요. 서로 공격하느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한 걸로 나오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좋은 종교라고 매스컴이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라는 그 위장술에 그 지지하는 가짜 뉴스들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막 죽이려면 살려면 그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의지해요. 마스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사람들 접촉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손발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렇죠? 기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손소독도 잘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잡으려고 집안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부추기거든요. 유괴 욕구, 두려움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누가 살아야 돼요? 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심과 이걸 더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거거든요. 키워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국가의 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회 30%가 예배를 드린대요. 이렇게 모여서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드리는 게 한 30%가 된다네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럼 나머지 70%는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실황으로 보신 분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실황으로 하든 뭐 또 그 직접 오시든 괜찮아요. 근데 정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서로 공격하게끔. 이럴 때 왜 모이냐? 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가 핍박해요? 다른 교회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또 모이는 교회는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감기가 돈다고 예배를 폐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덜 죽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 병 자체가 치사율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예, 전염성이 높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 때에, 재앙의 때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구하냐면 다윗이 더 힘센 사람 붙여주세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혹은 사울 왕, 장인, 내 장인, 저런 악인 죽여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전 이 말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 너무 우리가 안 하는 말이에요. 안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소천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문제가 빠바방 터지고 인생의 외통수학거리고 그곳에서 내가 실신할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의 품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뭔가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보다 다른 방편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잔머리 쓰기고, 그래서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잔머리 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에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우한폐렴에 걸리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썼겠냐고요. 그리고 사망자들이 마스크를 안 써서 사망했겠냐고요. 소독을 잘 안 해서 사망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들을 전염시키지 않는 안전장치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자기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을 백전백승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문제에 내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호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뜻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푸는 문제들 많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자식 새끼도 내 말을 안 들어. 요즘 경환이가 째려보면 제가 얼마나 쪼는지 몰라요. 저놈이 운동도 잘하지.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긴 한데 덤비면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무뚝뚝하게 해버리면 막 제가 움찔움찔해요. 속으로 이러다 치겠다 이놈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같이 착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쫄리거든요. 겉사람은 후패에 가는데 저놈은 이제 한참 막 파릇파릇 하잖아요. 예, 돌을 씹어도 지금 뭐 소화가 될 나이고, 예, 저는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 뭐 돈은 뭐 더 어렵고요. 돈 문제는 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요? 내가 아낀 만큼 안 나가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10년 모아서 적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을 탔는데 병 들어가지고 1억, 2억이 나가는 수도 있어. 아니면 나는 1억, 2억을 모았는데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뭐 배상해 주느라고 막 또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정 목사님 어렵게 사역하는데 우리 아드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뭐지 성형 수술비 몇백만 원 날리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뭐 어렵게 공부시켰는데 또 아이가 빼딱하게 나간다든지 또 뭐 빚내 가지고 유학 보냈는데 막 또 거기서 막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고를 친다든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내 몸도 내 마음 같지 않아 가지고 예전 같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은혜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난의 그냥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구부리다예요. 구부리다. 예, 그냥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내 주먹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뭐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지,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혜택을 또 승리를 맛본 성공을 맛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3대로 이어지는 부자가 드물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시기, 상황, 여건들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납작 구부리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좌정하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겸손하게 절규하는 사람을. 다니엘이 어려웠을 때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말 그대로 똥줄 타는 거잖아요. 아니면 오늘 해답을 못하면 내일 더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친구에게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굽어살피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굽어살피사. 그러니까 구부려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을 겸손히 구부려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보좌 높은 곳에서 구부려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입는 것, 덧입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는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 동족을 죽이라는 그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이 정한 법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 봅시다.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에스더 위치가 뭡니까? 왕후잖아요. 왕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후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권력이 있으니까 칼 잘하는 사람 또 암살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하만이 언제 지나갈 때 요 골목이 편하니까 매복했다가 죽여. 내가 두둑히 챙겨줄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도 죽고 소망이도 죽고 온유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이겠다는데 우리 글파 다 죽이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히틀러가 아니라 그 누구죠? 아니 하만이 아니고 그 운전대 비유를 드렸잖아요. 아무튼 간에 히틀러가 못된 짓 하니까 미친 광인이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쳐 죽이는데 목회자들은 교회는 그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거 치인서 죽은 사람들 장례식에 가서 위로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히틀러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고 죽이자고 한 사람 있잖아요. 보네퍼예요. 보네퍼. 네, 보네퍼.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권력도 있겠다. 그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인간적인 방편을 쓸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네가 스스로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에 뭐 합니까? 다윗도 죽일 기회가 2번 오잖아요. 자기 원수를 죽일 기회가 그냥 자기 손에 피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시키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다 그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게끔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였으면 편했겠죠. 근데 안 죽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을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웠는데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잘할 때는 듣고 잘 못할 때는 쳐 죽여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은 누가 다스려요? 주인이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지 마라. 니네가 심판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둘러가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버티거든요. 쉽게 갈 수 있는데 인내하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시련을 당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안 할 때에 빛이 되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어때요? 먹이고 입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소나 우양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된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끄집어내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광우병 집회하는 거랑 지금 정 목사님이 하는 무슨 집회예요? 그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 집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그 좌파 세력들이 선동하는 그런 노동조합들이 막 하는 이런 그 중국을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모릅니다. 쇠파이프로요. 막 찌르고요. 그리고 그 차 세워놓죠. 거기다가 휴지 넣어가지고 불을 태우려고. 실제로 막 방화하잖아요.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주도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싸우거든요. 무혈 혁명이에요. 근데 다른 세력은 유혈,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무혈 혁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런 시련이 왔을 때에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책략이 뛰어났지만 그걸 안 써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봅시다.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57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도 많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합니다. 3절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대요. 뭐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시려고 뭘 보내냐? 뭘 보내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무언가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필요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무언가를 은총의 선물을 보내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안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방편들을 의지하거든요. 다른 편법들을 의지해요. 그 편법들이 그냥 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지라도 발등에 불 끄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 마음이 기절할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뇌물을 쓰거나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그 사람 찾아다니거나 혹은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뭔가 일을 막 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좌우에 수천 명이 쓰러지든,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칼날로 사람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든, 그죠? 또 원수가, 오늘도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 읽어보자.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사자들 무리에 가서 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런 굶주린 사자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입에서 창과 화살을 뿜어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대요. 저는 이게 뭐 말로 하는 게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인 교사 명령이잖아요. 살인 교사.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빚 못 갚으면 그 암살자 보내가지고 돈 주고 시키잖아요. 뭘로? 말로. 그 살인 교사 명령이에요. 사울 왕도 지가 못 가니까 3,000명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살인 교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이 뭐예요? 사울 왕의 입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겁니다. 살려 그러면 살리는데 죽여 그러면 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거해버려 그러면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직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혹은 대놓고 혹은 여러 가지 모략을 가지고 이용해 먹거든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용합니다. 쑥맥들. 얘는 못 덤벼. 얘는 착해. 얘는 아무리 찔려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안 합니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대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처음엔 당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용당하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그 자기 딸을 준 그 사위 야곱에게 수차례 그 임금을, 약속한 임금을 안 주거든요. 수차례 월급 준다 그러는 거 어겼어요. 7번인가 하여튼 10차례인가 하여튼 뭐 많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동들하고 자기 편 사람들을 으쌰으쌰 대모해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라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긍휼을 구합니까? 누구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손이 야곱이 치는 모든 염소 새끼들 양떼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우리 거 다 야곱이 다 뺏어간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지혜를 내죠. 얼룩덜룩한 거는 날 주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 네 가져라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근데 얼룩덜룩한 거 가운데 그 건강한 놈이 오면 무슨 나무에다가 물 먹으러 왔을 때 뭘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건강한 놈은 얼룩덜룩하게 나고, 그리고 비리비리하고 병든 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쪽 라반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나무에다가 그 나무를 지금 야곱이 썼던 그 나무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엘리사인가요? 그 선지자가 생도들이 남의 도끼를 빌려가지고, 지금도 도끼 비싸잖아요. 옛날에 그 쇳덩어리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불에 빠뜨렸어.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보이는 나무 보이지? 집어 던져. 그럼 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던졌더니 도끼가 어떻게 돼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떠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끼를 지금 가서 한강에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서 한번 던져보세요. 뜨나?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해하려고 해요. 논리로, 사고로. 근데 성경의 모든 언어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의 언어를 신뢰할 때만 누려요. 근데 그걸 방편이나 어떤 그 틀로 딱 만드는 순간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강 가서 딱 펼치면 한강이 쫙 갈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가톨릭은 그걸 우상화하거든요. 그런 옛날에 물건들과 신령하다, 신비하다 이런 거 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인데 뭘 보내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마치 우리 사랑이 갑자기 비명을 주면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겠죠. 왜? 사랑이 아빠는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아픔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사랑이가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겠죠. 뭘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끄집어내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줄 것이고, 그죠? 뽀뽀해달라고 하면 뽀뽀해 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 사랑과 진리, 그 신실함, 영어 성경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His mercy, loving kindness, His truth, His faithfulness.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스러운 친절한 사랑과 진리와 신실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하늘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을 예수님 열어두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아버지, 모든 권력과 능력과 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그게 은혜의 보좌거든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단순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조급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 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쓰면 된다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다른 게 손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미 생각에 마음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축복하시거든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after는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문제를 향해 쫓아가거든요. 상황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혹은 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띠리리 쫓아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1절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 주님께로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잖아요. 감찰해 가지고 누굴 찾느냐? 영빈이처럼 잘생기고 핸섬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처럼 이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사업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그 전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다 줬어요. 그럼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모든 초점, 관심, 내 해법의 근원, 그리고 내 도움의 근원, 이 문제에 대한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쏟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간다니까요. 왜 금식합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굶을 수 있나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을 왜 해요? 내가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걸 다 소진해서라도 내가 절망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인생의 외통수에 걸려서 어떻게 움찔움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연락 다 끊고 내 하던 일 다 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충격받고요. 베옷을 입고 그날 저녁을 금식합니다. 며칠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을 금식하면서 그 상당한 사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가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네가 다시 선지자를 불러요. 네가 아합을 봤냐? 아합이 그가 나에게 겸비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회개했다. 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노를 연기해 주세요. 그 진노를 보류시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악한 이세벨과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사악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인데, 아합 왕조차도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금식도 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하룻밤. 근데 겸손히 무릎을 꿇으니까 음식 먹지 않고 납작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을 아시면 안 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럴 거야 추측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에 배웠던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어요.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 불러놓고, 야 얘네들 좀 있으면 나 잡으러 올 거거든. 검과 뭉치 들고 올 텐데 너는 이쪽 방어하고 너는 저쪽 방어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혹시 플랜 B, 그래서 흩어지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거야. 007처럼.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이를 만졌어요. 굉장히 깊이 만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나오더니 얼굴에 막 피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소리로 말하자면 우리 윤희와 경진이를 우리 교회 기도부장으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 분위기를 다 잡아. 두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내가 생각해보니, 근데 그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을 잘 모르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던 것이 이제 빛이 임하니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전에도 김 목사님 한번 음식 잘 먹고 막 독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탁 하는 순간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독이 다 빠진 거예요. 신기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어야 전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대안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인정받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된 다음에 손을 딱 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성경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을 복을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보냈더니 감옥이 또 평안해져. 감옥처럼 싸움 많고 어수선하고 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딱 간수장 그걸 맡으니까 그곳이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굳히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번 결단은 되고 또 한 번은 그렇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환경이나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여호사밧 왕까지 그리고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뭐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처음에는 막 전쟁이 오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또 비슷한 전쟁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웃의 원조를 요구하거든요. 병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사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아사왕이 발에 병들어서 3년 고생하다 죽었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금식해서 구하는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하고 친교를 맺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불구덩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한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무릎 꿇고 죄 지었을 때도 무릎 꿇고 승리했을 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3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신대요. 왜 인자와 진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한다, 온유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공급해 줄게, 보호해 줄게, 지켜 줄게, 후원해 줄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게 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게 뭐예요? 아빠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손에 잡히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설명도 불가능하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워요. 야, 네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줄게. 그 이유는 우양가축이 말이야. DNA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얼룩덜룩한 무늬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애들이 교미만 하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오는지는 유전자가 어떻게 저렇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도끼는 이렇게 해서 뜨는 거야. 설명이 안 돼요. 밀가루가 이렇게 뿌는 거고 기름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절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5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59장 9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 그 어떤 전염병도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이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11절 밑에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원수도 그냥 죽이지 말래요. 왜야? 내가 승리하는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앞에 하나님이 승리의 잔치상을 배선했을 때 그걸 원수가 꼭 보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환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16절 59장 16절 읽어보죠. 59장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심지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다. 지금 현재 바라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자, 근데 난 잘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멘. 두 분 양심 있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양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7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짖는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저도 소킹 기도 하고 또 뭐 산기도도 하고 뭐 그럽니다. 다 하는데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잠잠히 주님을 구해야 될 시즌이 있고 목숨을 걸고 돌파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돌파를 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면요 안일함의 영에 빠져요. 그리고 영의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영의 파워. 그러니까 똑같은 불인데 작은 촛불 저거 뭐 하겠어요? 저걸로 라면 끓일 수 있겠어요? 촛불로 라면 끓이려면 끓여는 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 음식점에서는 큰 그 화로에 불 있잖아요. 그거 뭐 금방 끓이잖아요. 뭐 100인분, 200인분도 끓이죠. 특히 부르심이 큰 사람일수록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윗은 부르심이 뭐예요? 너 너무 신령해졌어. 다윗의 메인 부르심, 다윗은 뭐예요? 킹 데이비드 아니에요? 킹 데이비드. 왕이죠. 왕이니까 뭐예요? 더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이 뭐예요? 선지자거든. 그래서 뭐 했어요? 부르시고. 선지자가 왕이나 선지자는 뭐예요? 국가 단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클수록 부르짖음으로 돌파하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돌파도 안 해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파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촛불이 되실래요? 아니면 용광로불이 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서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영적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를 못 본 사람은 영이 자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부르짖음 가운데 돌파를 이뤄내죠. 그래서 막 목이 쉬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돌파를 하다 보면요, 이 돌파를 하다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힘들어요. 나중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파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돌파하고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파도 하지 않으면서 자 먹구름 밑에서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뭐예요? 나는 햇살이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비를 안 맞아야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을 보면 왕인데 부르짖거든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아멘. 우리 학생들은 젊었을 때, 특히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무릎 꿇는 습관을 가니까 지금도 무릎 꿇어도 아무 2시간 3시간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가끔 피가 안 통해서 저리긴 해도 무릎이 아파서 뭘 못하진 않아요. 피가 안 통해서 저려서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흔들면 또 혈액순환도 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무슨 돌파가 있겠습니까? 무슨 돌파가.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뜨겁게 하잖아요. 진짜 좋아하면 열정을 내잖아요. 공을 차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야! 막 모든 좋은 것들의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 가장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시은자 앞에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리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11조도 온전히 했고 구제도 했고 예배도 안 빠졌고 아침 저녁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더러운 죄인, 못된 죄인처럼 내가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복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몸을 구부려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다른 거 안 구해요. 뭘 구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이게 우리는 자비로도 긍휼로도 은혜로도 번역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도 나에게 은혜를 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내용들 알아요, 몰라요?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냥 주여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내 필요, 아픔, 고통, 소원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자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이 어떻게 요셉처럼 높일 때 높이고, 그리고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보호가 필요하면 천사들 보내서 막아주시고, 승리가 필요하면 또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대요. 인자와 진리, 공의로운 법 안에 있는 사랑을 보내시거든요. 진리 없는 사랑 없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부어주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언의 영이 필요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예언적인 영을 부어주시고, 그죠? 전쟁의 승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병을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쓸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줘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그 못된 짓 했잖아요. 거역하고 완악했지만 주님 아무리 거역하고 완악하고 여호수아 갈렙에 다 반항해서 쓰러져 죽었지만 그 40년 내내 하나님 같이 한결같이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리고 긍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어져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신다. 진리를 보내신다. 그러면 다 받은 겁니다. 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은혜 원이 하나님 구부려야 되겠죠. 내가 구부리면 하늘의 하나님도 구부리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부렸죠. 죽으면 죽으리다. 구부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 때까지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든 부르짖어서 죽든 그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호를 내밀죠. 구부려 호를 내밉니다. 살지요. 그리고 그냥 목숨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부립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57장 7절. 너무 좋아요. 우리 찬송도 있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거는 영어로는 fix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딱 고정된 거예요. 딱 고정한 겁니다. 그냥 탁 잘 박힌 목처럼. 지금 여기 단상에도 못이 많이 십자 못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뺄 일이 없습니다. 빼면 얘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상이 존재하는 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폭풍이 와도 인생의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와도 요동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성전 이전하자마자 40일 저녁 기도에 작정 기도를 했고 이제 금요일 날까지 끝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더 많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3일은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대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좀 순종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또 실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요.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 죽일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릴 일을 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소문과 두려움과 공포에 다 압도돼 버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난 3일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매일 저녁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좀 그 간증한 거 올린 거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야 진짜 천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지시기도 하고 내 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런 못된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회개케 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이틀을 울었대. 이틀을 수도꼭지 막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요. 진짜 성령님 역사하면 그렇거든요. 이틀을 밤이고 낮이고 우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까 입이 딱 닫혀버립니다. 정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너무 귀한 걸 받았는데 내가 이걸 더럽힐까봐 아니면 이 소중한 걸 흘려보낼까봐 혹은 교만할까봐 말을 못 하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8절 9절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아멘. 그래서 마음을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밖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윗이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6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59장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여러분이 자기를 묵상하면 끝도 없는 늪에 빠져요. 근데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선택합니다. 나는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주의 힘을 노래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업 망했어요. 내 힘으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백날 그거 묵상해 보세요. 방법이 있나? 근데 모든 것을 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걸 다 산천 우양 가축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노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면 재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합을 노래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영 안에서 끊임없는 찬양이 옵니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제가 가장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그 찬송이 저를 살렸거든요. 나도 나를 포기했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회 앞에 설 수 있을까? 절망의 나락의 끝을 운전하다 그냥 날라버릴까? 그냥 도로 위에 뛰어내릴까? 벼랑 끝에 뛰어내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내 영 안에 찬송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고정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찬송하는 순간에 다시금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찬송하면 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안 하고 자기 연민하면 여러분 마귀밥 되는 거예요. 마귀밥. 그래서 주의 힘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지혜를 노래합시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찬양하세요. 내가 도저히 얽힌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주님이 나의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그러면 힘이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그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서 공포 가운데 올 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제 이 미디어 담당하는 사람이 늦게 오거나 하면 제가 이제 틉니다. 보면 곡이 좋은 게 어쩌다가 노래를 눌렀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런 거예요. 그 첫 마디가 그거예요. 평안하라. 그런데 막 이 공간 전체가 하늘의 평안을 확 덮는 거예요. 제가 오면 제일 먼저 그걸 틀잖아요. 이따가 그 광고 시간에 틀어주세요.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갈 때 평안하라 그러는데 막 전날에 잠 못 잔 거 2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비몽사몽간에 걸어왔는데 평안하라 그러는데 막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 예배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가 딴 따라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 기류를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곡을 찬양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하늘의 치유와 공급을 찬양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있죠. 그 아름다운 속성을.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에 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찬양 시간에 조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 영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찬양할 때 그런 공급과 위로와 힘과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 응답을 찬양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 응답, 기도 제목의 응답을 뭘로 받았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것도 없고. 그리고 감사할 때 내 영이
내 마음이 고정됩니다. 원망하거나 화하거나 감정 따라 들쭉날쭉 해버리면 감사해요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안 하고 원망불평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분산됩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 빠져요.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예, 우리 안에 분노가 너무 크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들 깨우쳐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실망이 오래되면, 실망과 두려움이 오래되면 분노로 바뀌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쪼개집니다. 마음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진데, 이 믿음이 쪼개지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 왕이 처음엔 잘했다가 다른 나라, 아사 왕이 처음엔 잘했다가 다른 나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딴 걸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들고 패배하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거든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시작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구부렸어요 주님 앞에. 중간에 승리할 때도 주님 앞에 구부렸어요. 승리는 여호와니시 주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범죄해가지고 몹쓸 짓을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구부려요. 침상이 적기까지 구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졌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부와 영역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 구부리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 역대상에 그 고백했던 우리 테필린 복음에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다윗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함과 존귀와 영광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기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59장 우리 16절 17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9장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지혜. 영어 성경 재밌게 표현해서 my strength, my defense, my fortress, high t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고 나의 디펜스 보호하는 방어막이고, 그리고 요새시고 아주 높은 타워,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자가 거의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새벽에 노래하거든요. 왜 새벽이 중요할까요?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대부분 짜증나, 5분만 더, 엄마 밥 안 먹어, 나 그냥 갈게, 막 찌뿌둥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요. 모든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어떤 것도 폭풍조차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 이 첫 시간을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면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세요. 아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꼭 바쁘더라도 그걸 선포하세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운전하더라도 안 되면 여러분 목소리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가지고 또 운전하면서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천천히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순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혜 되시는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그대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여.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내 인생의 외통수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열방이 그걸 보게 됩니다. 내 가족들이 보게 되고 내 이웃들이 보게 되고 교회가 보게 되고 도시가 보게 되고요. 다른 나라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엔 개인이 그걸 봤지만 형제들이 봤죠. 형제들이. 부모가 보죠. 왕이 보죠. 그 다음에 열국이 보잖아요. 요셉도 처음에는 그걸 누가 봅니까? 아버지가 보죠. 요셉에게 임한 은총을 아버지가 보거든요. 그다음에 형들이 보고 시기하죠. 그냥 보디발의 장군에 갔더니 보디발 장군들이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 간수장도 봐요.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왕궁의 바로와 그 신하들도 다 봅니다. 다니엘도 그러죠. 그래서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통해서 가족과 도시와 국가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오. 그래서 57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랬더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의 세대인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어디로 옵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너무 충격해가지고 실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외통수를 만났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구부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구부려서 은총의 호를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지금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죠. 세리가 감히 고개를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